구약성경 747페이지 13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찬양 가사처럼 문천하 만물 우러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의지해서 다시 제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중에 하덕규 씨라는 분 아십니까? 시인과 촌장 이러면 아실 것이고, 하덕규,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원곡자입니다. 이 하덕규 씨가. 이 하덕규 씨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 하덕규 목사님이 찬양하시면서 간증하시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들을 수 있었는데, 좀 생소했던 노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제목이 풍경이었습니다. 풍경. 가사가 아주 짧아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러니까 노래 가사 이게 다예요.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연예인이 되고 연예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이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짧은 가사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그런 노래 가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떠나간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어찌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이들, 자녀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바로 이런 풍경의 가사처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데, 회복을 영어 단어로 보면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커버리. 그리고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더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리커버리보다는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을 회복과 연결을 시키죠. 왜냐하면 본질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의 돌아옴, 목적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의 회복은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흥을 좀 이야기했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성벽 낙성식, 그리고 10년 후에 또 다른 그 회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회복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먼저 살펴볼 이 1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벽이 다 완성되니까 성벽을 봉헌하고 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성벽 낙성식입니다. 성벽이 지어졌으니까 많은 이들을 불러 축하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축하를 받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것은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파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쌓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민족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 우리도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중에 안천교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화성에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시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안천교회가 지금부터 한 17년 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어른들 아시겠지만 불에 탔습니다. 어느 정도 탔냐면 홀라당 탔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전기가 누전되는데, 이 전기 누전 사고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그냥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가지고 나온 게 딱 2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 나기 전 일주일 전에 샀던 인쇄기, 이거 누가 가장 먼저 기억이 났는지 인쇄기 갖고 와야 돼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인쇄기 갖고 오고, 그리고 오르간 가지고 나왔대요. 이 2개 외에는 교회가 다 탄 겁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제 교회가 형편이 넉넉하면 좀 짧은 시간 내에 지었을 텐데 조금씩 지어나가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안천교회를 갔을 때는 이 성전이 거의 이제 지어질 때쯤, 공사 막바지에 제가 갔습니다. 성전 봉헌하는 날, 성전 봉헌 예배 드리는 날, 그날 최소한 안천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올라가시더니 계속 우셔요. 장로님들 앉아서 계속 울고 성도들이 따라 막 울었습니다. 이게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저에겐 또 다른 감격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제가 거기서 결혼했거든요. 따끈따끈한 성전에서 막 지어진 그 성전에서 저는 그 성전 헌당식 이후에 일주일 있다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물론 그 감동은 이제 저만의 감동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성전을 헌당하고서 헌당식을 보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장면을 경험하는 겁니다. 54일 동안 성벽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 성벽을 함께 지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고 성벽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엄밀히 보면 이 성벽 낙성식은 행정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웃 나라들에게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이스라엘이 건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과 더불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건축한 이 성벽 낙성식을 성전 봉헌식과 동일하게 예배로 제사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일과 다른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겐 더 많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나와 함께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실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 우리 삶 속에서 직장과 사회와 가정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또 함께 더불어져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낙성식을 성전 봉헌식으로 드리는 것처럼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쌓고 드리는 낙성식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행정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축제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원예담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부 안에 커플들이 몇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결혼식을 앞두고 기도 제목들을 쭉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결혼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결혼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친척들이 정말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데 그날 이 예배를 참석해서 결혼 예식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도전받고 좀 가슴이 뛰고 너무 기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했던 우리 청년들과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결혼식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가장 귀한 예배로, 최고의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그러한 고백, 정말 이보다 멋진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상을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그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슴 떨리고 귀한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어디까지?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삶의 모든 일들을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과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핍박이 끝나고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했고, 그리고 교회는 가득 찼죠. 국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동굴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속에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거칠애와 그리고 또 세속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 광야로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겼습니다. 그들을 은둔자들이다, 또 사막의 수도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야채 먹고 또 삶을 금욕하고 또 뭐 기둥위에서 살던 사람도 있고 금욕 생활을 했지만 이후에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성과 속을 구별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과 그리고 또 거룩함을 구별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육신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으실 수 없다,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세 시대에 이 수도원은 또 어떻게 변질되는가? 땅을 소유하게 되고 현금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 수도원은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 옆에는 수녀원이 생기게 되는데
수도원과 수녀원 뒤쪽에 고아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총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재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보여지는 그런 현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동일시하는 이 동일시가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벽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는 성벽 너머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벽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우리가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한번 좀 방송실에 찾아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방문으로 그리고 잠시 들르는 시간과 공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봉독한 13장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 13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성벽 낙성식이 있은 이후에 세월이 좀 흐른 그런 현장이 됨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꽤 시간이 흐른 겁니다. 성벽 건축 후에 한 10년에서 12년 사이 이렇게 흐르는 세월을 보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부흥을 경험하고 또 성벽 낙성식을 예배함으로 제사로 그렇게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어울려 살아가던 시절이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러 여기서 바벨론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닥사스다를 만나러 페르시아로 다녀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성전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그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름이 나오는데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그 전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비야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보고 분노했고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 옆에 누가 있었는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느헤미야 앞부분에 보면 성벽을 건축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느헤미야서 앞부분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여기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때 조롱하고 그때 그들을 힘들게 했던 도비아가 들어와 방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자기의 방으로 삼아 그 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랬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야십이라는 사람, 제사장이 그와 결탁하고 그에게 방을 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전의 방을 도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악한 일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방에 있던 세간을 다 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방을 정결케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 사건과 어떤 비슷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장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1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있어야 할 것과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리고 분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 가운데 섞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분리하는 모습들이 3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만들어 엉뚱한 사람, 그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방을 내주었던 일들이 나오면서 그 방에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향, 제사할 때 드리는 그런 거룩한 물건들이 그 방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도 되는 것이 들어와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기물과 거룩한 그릇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들을 어느 누구도 챙길 수 없었던 그런 삶의 현실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이런 겁니다. 영적 침체가 무엇인가? 엉뚱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 제자리에 돌아가야 할 것이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것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기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전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했던 자가 들어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단하고 대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것을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거룩한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세대는 거짓과 불의는 참아도 자신의 불이익에는 분노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질 때 그때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주저앉게 하는 것, 거짓과 불의 앞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 불의 앞에, 거짓 앞에 분노하신 것처럼 교회의 율법주의와 교권주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질 때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분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가지치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삶 속에 이 불의함과 죄악과 거짓과 음란함과 싸워가며 몸부림치며 도려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벽을 짓고 감격하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감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하나님의 전에 기물들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부재 중에 험한 일들,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여름에 수련회가 있고 부흥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집회를 통해 또 말씀들을 통해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하고 교회가 있어야 하고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주일날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아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생활해 나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한번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몸부림치며 또 거짓과 불의와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값싼 은혜라 이렇게 본회퍼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불의와 잘못된 것들 우리는 잘라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 중심으로 돌아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내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과 바꿔야 할 것들 또 채워야 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채워가시는 채움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놓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그리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제자리로 있어야 할 것들이 있고 자리 잡아야 할 것들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영성의 목적이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상과 묵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 뭐냐면 명상은 우리를 비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비우는 거죠. 묵상은 여기에 말씀을 채워 넣는 겁니다. 비운 그 자리에 말씀이 채워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10월 7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자회 전날입니까? 우리 교회가 71년 된 날이죠. 71년 전에 10월 7일 날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71번째가 고이고 고이를 넘어서서 고이의 뜻을 보니까 드물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드물다. 예전에는 그만큼 그렇게 사시는 분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하는 교회가 71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가며 여기까지 왔는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딱딱히 굳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공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예배로, 일상을 예배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사업처를 옮길 때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이유는 미신적인 요소들, 사업을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로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지만 이 사업과 이 직장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사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이며 예배의 처소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하나님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나누는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믿음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채워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것들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형식적인 가면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 아주 깨끗하게 흰 도화지처럼 마음을 비우는 자가 아니라 그 청결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거주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하여 하나님 거짓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1년 동안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말씀과 예배로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준비하고 있는 바자회, 사랑의 바자회, 하나님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나눔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